우리는 보통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질문이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도요, 좋은 동행자와 함께 간다면 기쁘고 힘찬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관심을 갖기 전에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축복의 여정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에녹은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록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만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었다, 하나님과 데이트했다, 이런 뜻입니다. 에녹은 65살,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뒤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쯤에 에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매일 즐겁고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전도된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다니면 의례 새벽기도에 나와야 하는 것인 줄 알고 20년을 넘게 새벽기도에 다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느냐라고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쭤보니까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전도한 저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따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회를 빠지질 않으신 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뭘 모르고 시작해서 끝까지 간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습관은요, 이분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에녹처럼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데이트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고 막 흥분도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데이트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기도를 조급하게 해치우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순간 한순간 음미하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비장하게 합니다. 때로는 비장한 각오로 기도해야죠. 그런 마음도 필요하긴 하죠. 근데 비장한 각오로 임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첫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그 시간을 기대하고 즐기다 보면 정말 기도는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 119 10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정책당에서 결정을 하고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1월 2일부터 이제 9일까지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가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인 시급함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셔서 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 새해에는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 이제 지나간 건 뒤로 하고 새해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걸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1년 뒤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달라져 있을 것이고 나의 믿음도 달라져 있을 것이고 나의 삶도 달라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9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마음 딱 먹고 한번 하면 그 9일이 어떤 분들에겐 영적인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9일이 어떤 분들에겐 기도의 눈이 떼이는 그런 9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도 하지만 하루 종일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할 수 있고요,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거든요. 왜 그때는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저 사실 길치거든요. 내비 꼭 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커피 마시면서도 산책하면서도 누가 식사를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화의 창을 열어놓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전에 와서 하면 가장 좋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쌓인 곳이니까. 성전에 와서 하면 가장 좋긴 하지만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요, 하늘로 들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면 여러분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나오거든요. 그 6절 말씀 딱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각자 다 정의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통해서 믿음을 정의하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뛰쳐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혼날까 봐 오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좋아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어요. 바빠서 못한다, 그건 핑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바쁘신 분도 계시겠죠. 직장인 너무 바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시간 드릴 수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연인이 전화하면 그 전화 받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쁘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열심히 들어주는 그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에녹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좋아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에녹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진실한지는 표정만 봐도 다 드러나지 않나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진실한지.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의무감에 몸만 와 있는 거, 이거 우리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걸? 에녹은요, 항상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신이 나서 달려온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을 거야. 내가 에녹을 책임져야겠다. 내가 이 에녹을 책임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에게 상담을 하면서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제 조언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 야, 내가 이 청년 책임져야겠다. 내가 영적으로 먼저 책임져야 되고, 내 이 청년 앞길 내가 알아봐 줄 수 있으면 알아봐 주고 내가 책임져야겠다. 왠지 아시죠?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그래서 하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얼마나 귀해 보이겠어요, 그 청년이.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청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에녹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와는 비교되지 않죠. 반드시 내가 에녹을 책임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먹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즐기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하나님의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통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 딱 2명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오늘 에녹 말고 또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구나. 죽음을 이기는 복이구나. 제가 그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을 갔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그 영광 예표한 것이거든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영광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힘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죽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프면. 여러분, 우리가 감기 몸살만 걸려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막 두려움도 들고. 여러분, 직장을 찾으려고 애쓰고 직장에서 버티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자기의 사업 잘 살려보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것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마귀는요, 항상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묶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고 나면 더 영광된 곳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죽고 나면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
와, 그런 것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눈물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고 나면 우리는 더 행복한 곳에서 살아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죽음을 이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고요,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잠깐 잠들었다가 깨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시 휘청거리기는 하겠지만 곧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이며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명의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생명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거룩한 그분과 함께 지내면 그 거룩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향수 가게에 오래 머물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 옛날 푸세식 화장실, 거기에 오래 있다 나오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배어서 나옵니다. 이처럼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 영혼의 향기를 결정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보내고 나오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묻어 나왔습니다.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요,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정결해져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늘졌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찡그렸던 얼굴이 펴지고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졸리시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해같이 밝습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한 번 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밝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서운 법을 만들고 경찰을 많이 배치하고 CCTV를 막 곳곳에 설치하는 것, 사실 그 서로를 다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하고 잔소리해서 범죄를 막는 것이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CCTV 설치한다고, 경찰을 많이 배치한다고, 무서운 법을 만든다고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죄를 막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죄 자체가 우리 안에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과 거룩한 친밀함을 나누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존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에게 비밀을 말해주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기도하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영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됩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말씀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자,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에녹이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하잖아요. 기도하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인격이 깊어지고 성품이 깊어지고 무엇보다도 말이 달라집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품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는데 말이 안 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달라지죠.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공격적인 말로 가득 찼던 우리의 입술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이사야의 입술처럼 정결해진다는 거죠. 이사야의 입술이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아시죠? 이사야가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입술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숯불로 입술을 찢어버리셨어요. 너 그만해. 어디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정결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결해지면요, 정결해진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올 때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게 돼요.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알아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능력 없는 저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는 에녹의 어려움을 무시하셨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전에 그거 실제적으로 그거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요,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아 길렀다라고 나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온 세상이 죄악에 젖어서 타락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의 할아버지가 바로 무드셀라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증조부 에녹의 기도와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자녀 교육에 성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걱정도 많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부모인 우리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손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태교할 때부터 기도하고 낳은 아이는요, 부부싸움하면서 낳은 아이와 다릅니다. 다르더라고요. 자라면서 부모가 날마다 그 아이들을 기도로 키운 아이들은 다릅니다. 비전이 다르고 신앙이 달라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보호막과 기름 부음이 항상 그 아이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요?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태교를 잘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변화된,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변화된 말을 하고 변화된 성품 드러내면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삶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에녹의 삶은 다 4절만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딱 4절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4절 속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후손 노아가 나올 만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제 3일 뒤부터 119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9일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9일만큼 결단하고 내가 기도해보자. 이 9일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멀리 떨어져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 동안 나온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고 여러분 손들을 책임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할 것이고, 또한 죽음을 두렵지 않도록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자신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가사를 묵상하며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손들고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귀한 성도 여러분, 조금 작게 해주세요.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에녹은 죽음을 이길 수 있었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우리의 가문이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조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이 내 인생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의 그 짧은 삶을 통하여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 세상 걱정 근심을 다 뒤로하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모인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며 조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들이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자, 그렇게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아버지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도 이기고 믿음의 명문 가문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